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고 또한 2024년 또 새 한 해를 주님의 축복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를 갚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장 낮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가장 귀하신 예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배하여 내게로 멀어지시는 나 예수 오직 예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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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나를 살 때는 나 위에 싸워 이기신 저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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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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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몸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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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저기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피하여 내게로 밟아지시는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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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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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나를 살 때로 나를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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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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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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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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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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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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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뒤로 돌이키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원 때까지 한 번 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저희 서울장신교회 영구적인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곳 한 해 동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제목은 우리 2024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질병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하나님들이 올해는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셔서 그분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늘을 만드는 저희에게 또한 새로운 성녀를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영구적인 아버지 예배 초소를 펴게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고 소망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이나 새로운 시험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새로운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시고 병의 문을 뚫어서 나가지 우리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백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 한 해에 저희들에게 주실 그 생전을 새 성전을 바라보고 영혼으로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있는 한 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024년 함께하지 못했던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비춰주셔서 그들이 송아지처럼 뛰어나게 하시고 또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에는 그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시는 그날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늘 일상이 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저희의 오감이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2024년은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과 주님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끝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252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한 주 동안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의 값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베풀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탄생시키지 못한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언어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에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을 통해서 이웃에게 아픔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들을 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각이 되기를, 새로운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한 해를 계획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나님 계획을 세웠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고 세상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권력만을 원하며 그렇게 계약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여, 주님과 함께 계획 세우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나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늘 언행일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결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힘을 주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출발선부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하게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서 입술이 너무나 불신앙적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도에는 감사만 가득한 이 목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어리석은 저의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모적인 직분만을 보고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도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거룩한 직분이고 주님의 통로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뜻하신 일들을 위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지 못한 채, 더 사랑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와온다니,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의 불신들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사라와 같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에 언약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역대하 1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찬송가 성시교도 10번 주님께 시편 16편입니다. 요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활 찬송가 428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보내고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새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매여 미움과 갈등과 염려와 근심에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넘쳐나는 푸르른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우리 장신교회가 안정된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갇혀 신음하는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국가적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념과 사상의 대립으로 소용돌이 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움받은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어 민족의 영성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을 호주로 모신 천국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사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해 아래서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이단과 우상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장신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안 목사님, 최 목사님 목회 일생을 주님 인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 곳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공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 시간 미랄 찬양대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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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원조로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분들을 축원합니다. 주어가 되시네요.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덕분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1월 1일 날 여러분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란 하나님께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어디에서나 그 이때 시대적으로 그 남성의 장식품과 같은 것이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었던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많은 가오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기준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이으려고 노력했던 사라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몸종의 하가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맹목적인 인간적인 방법과 기준을 이 사라는 자기의 삶 속에서 실행에 옮겼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 99세 한 세기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탄생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라 말씀하는 건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나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소망에 의해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했던 사라가 그때 곧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남편에 대한 내조의 모범을 보이는 아내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라고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칭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높여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기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상황적으로 남편을 주인으로 여겼던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살아도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준행해야 될 가장 필수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고백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의 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된다는 건 무엇이 전제되냐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 사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불가능한 기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야기할 때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일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내 신체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시대적으로 소유에 속했던 여성과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호주가 되게끔 주인이 되게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남성이 해야 될 것들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식과 아내를 잘 양육하고 또 먹이고 입히는 것에 남자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이야기할 때 보필자,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믿음의 동역자가 아내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다른 상대보다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것이냐면 아첨이나 줏대가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탄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가정에서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했던 여성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가정의 머리도 하나이세요. 우리는 지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내 안에 그 성전이 세워지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길이 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불가능한 잉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요즘 시대 속에 자녀가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 속에서 이제 나라의 이기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창세기 2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잉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사라에게 잉태하셨던 어머니의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일상들을 누가 보고 배웠냐면 이삭이 보고 따라서 자기 아내의 잉태치 못한 것을 통해 리브가의 잉태치 못한 것을 통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삭을 양육했던 사라의 모습이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어머니로서는 사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사라는요 이삭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삭의 어머니란 어떤 것이었냐면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삭이 더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라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폐해물,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라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안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어떤 것이 기적이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누구를 통해 사용하셨냐면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은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떠나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성탄절에만 하나님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기준은 남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여기는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침반이 항상 어디를 향하냐면 북쪽을 향합니다. 어디에 갔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제가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존경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어디에다 갖다 떨고 놔도 주일을 성숙하기 위해서 영락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다가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원복해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교회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가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험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머니가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면 오늘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바른 믿음과 남편에 대한 존경심, 순종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신다. 날마다 부부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이 기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희 목사이지만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때때로 싸우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찬양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속량 아래 다시 가서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밑에 다시 가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아내에게 복을 주어 내가 어머니에게 복을 주어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례라는 뜻이 뭐냐면 통치하다,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종을 그렇게 했던 사례가 사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가정 하나님의 뜻에 완전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 본문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는요 만민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믿음의 후손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언약에 성취할 수 있는 보증을 허락하셨고 약속을 허락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까이 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남편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사라라는 한 가정의 아내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과 나라를 위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요 그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심의 증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90세가 되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내 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요.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탄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무엇을 붙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이 있는 자녀이고 싶습니다. 때때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와 같은 좋은 배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 28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불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기가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오늘 살아있게 임했던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하나님께 손길들 위해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이 가정과 기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신교회 소식을 우리 치료인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서울장식교회 표어는 행복한 하나님 사랑, 즐거운 모든 일 사랑이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은 주연저로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색소폰 연주로 예배를 섬겨주신 이성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소무감사 예배, 신령 감사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한 손정원 집사님, 강영자 원사님의 가정에서 맛있는 호박죽으로 섬겨주셔서 더 풍성했습니다. 24년 구체적인 기도 카드 작성해 주셔서 헌금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24년 올해 말씀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받으시면 됩니다. 식탁의 교제가 오늘 지금 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빨리 정리를 하고 3시까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재개동이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함께 이동을 할 것입니다. 이름은 탕미옥이고
우리 유정아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유정아 권사님 부분, 또 한교섭 장로님 추모 기념 감사회로 맛있는 떡과 또 음료수, 점심 식사를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장신사랑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영재 권사님 지금 대학원에 계신데 지금 적응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소문난 집사님 김은수 성도님 주의 성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철우 성도님도 영혼구원 위해서 그리고 건강 위해서 또 이성실 집사님 한미여 성도님 이승필 성도님 조순자 공주님 또 김선우 권사님 무릎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민수 집사님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한 안태리 조윤서 학생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함께 축복하소서. 축복하는 찬양 부르는데요. 우리에게라는 그 가사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민수에게 우리 태빈이에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민수에게 축복하소서 민수에게 날마다 새롭게 축복받도록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축복받도록. 날마다 새롭게 이번에는요 우리 최훈아 아버지. 선생님이 최훈아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오셨고 또 우리 김기현 목사님도 또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게 됐습니다. 우리 최운학 성도님, 운학이에게 그리고 개연이에게 김계연 목사님, 계연이에게 한 번 더 축복하소서 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은하기에게 날마다 새롭게 축복받도록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대연이에게 날마다 새롭게 축복받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뜻대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주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 형제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문학 형제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태빈 형제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목사님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또 찬양을 드는 이정희 집사님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어디를 가나 무고선한 것 가운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울장신교회 동역자들과 믿음의 신학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